자,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51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는 과연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은 시간과 많은 지식을, 그것도 직접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는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잘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 길을 제자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다른 생각으로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 자리에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자, 썸바디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적은 자, 아무 보잘것없는 노바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큰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직장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큰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목회자는 다를까요?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하는 이유도 다른 목회자들보다 좀 더 큰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이 크게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디에서 높이 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라고 그들이 크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높이 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켈러 교회는 제가 워낙 많이 반복해가지고 이제 아실 겁니다. 이 얘기가 맞나요? 네, 물론 바르게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은, 높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열매, 은혜의 열매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크게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잘 되어도 영광 돌릴 수 있죠? 자, 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아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 가느냐에 관심 없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성숙해 가느냐에 관심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공했느냐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일 뿐입니다. 목회자의 관심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성숙해 가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에만 관심을 둔 성공지향적인 그 삶을 은혜라고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교회의 큰 성공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처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어떻게 되건 결과가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교회에 드릴 수만 있다면 그 6일 동안 어떻게 재정을 벌어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없을 것 같죠? 너무나 많이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적 사고에 뭔가 세상에 성공하면 하나님도 인정할 것 같은 생각이 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노트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입니다. 34절부터 35절 중에 제가 33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잠깐 어디에? 갈릴리를 지나고 지금 잠깐 어디에 들립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입니다. 한 집에 들렸는데 이 집이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측합니다.
합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토론했느냐?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그 토론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모르고 물었을까요? 네, 알고 물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안 듣는 것처럼 하지만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입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 얘기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이유를 뒤에 나오잖아요. 이는 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라고요? 누가 더 제자들 중에 클까? 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더 크냐로 서로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이들은 왜 눈치만 보고 예수님의 질문에 침묵했을까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두려워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지 못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왜 묻지 못했을까요? 물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물으면 되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묻지 못했을까요? 네, 그것이 진짜일까 봐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할까? 부활에 대해서는 이들은 마음이 안 갑니다. 뭐에만 지금 초점이 가 있죠? 고난과 죽음. 자기들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껏 무시당했던 그 삶에서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무시받고 힘들었던 그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큰 자로 바꿔지는 삶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꿈, 요즘 교회에서도 비전 많이 선포하잖아요. 비전. 그 비전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그 꿈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께라도 못 물어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서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 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니? 또는 요한이나 야고보 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뭘까?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가버나움까지 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 내용을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더 클까? 예수님이 나중에 로마의 왕이 될 때 자신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될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얘기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는 이해 못하지만 어렴풋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물었을 때 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솔직하게 저희들이 묻겠습니다. 저희들 중에 예수님이 로마의 왕이 될 때 누가 가장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왜인가요?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렴풋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얘기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렴풋이 압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이제껏 가정에서 상처받고 사회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반전, 세상에서 인정받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그런 삶을 살 거라는 기대 가지고 이 자리에 예수님께 나왔는데 자꾸 박진우 목사가 설교 시간에 복음을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된다. 아무 소용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러면 그 얘기가 만약 박진우 목사 설교 통해서 이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박진우 목사의 설교가 정말 성경적인지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삶을 통해서 매년 3번씩 3주, 5주, 9주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의 진리가 나는 이 설교의 내용이 진짜 진리 맞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맞는가? 성경적인가? 를 고민하고 목장 모임이든 만나면 그거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여전히 포기 못합니다. 그것에 맞는 은혜의 말씀으로 그것에 적용되는 거기에 도움이 되는 말씀만 취해서 은혜라고 여기고 믿음 생활합니다. 거기에 도움이 안 되는 그 말은 네,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2번 얘기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그 삶이 아니라 세상에 크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내려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앉으사. 유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 할 때는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불러서, 자, 불러서 어떻게 불렀을까요? 얘들아, 이렇게, 여기 잠깐 와볼래? 이렇게 했을까요? 원어적으로 이 부르다의 원어적 의미는 조용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크게 소리쳐서 부르다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설교하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내면서 설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전에도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회당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반복하고 3년 동안 또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부드럽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화를 내신 겁니다. 화를 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크고자 하는 것 좋아. 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무사람의 끝, 자, 무사람의 끝이 어떤 건가요? 네,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없고 섬겨야 할 사람들만 있는 상태.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들만 있는 상태가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 사람이 누군가요? 자,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없고 섬겨야 할 사람만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 당시에 종입니다. 종. 여러분,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제일 공격받는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냐?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냐? 그렇게 종처럼 살아야 되느냐? 라고 따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입니다.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종의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밥 먹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죽어도 아무 가치가 없는 자들이 종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살았다면, 오늘도 살았구나. 근데 이것 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악을 범해도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면 불평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뭐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여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되어야, 이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큰 자가 됩니다. 이 삶이 쉽던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가요? 네,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던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내 자존심을 죽이지 않으면 하루라도 잠시라도 이 삶 절대 못 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자존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섬김 받고 싶어 하지 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대상을 섬겨야 하는 걸까요? 우리 설교도 볼까요? 가장 연약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시청각적으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대상을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대상을 섬겨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순진한 대상, 착하고 순진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인격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13세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3세가 넘어가서 스스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때 그들의 인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사회적인 인격을 인정해 줬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고 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를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은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속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러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처럼 이 세상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로 살아갈 겁니다. 목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사는 거지. 저 같은 평신도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이 세상에 누리는 것도 누리면서 살아갈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자와 작은 자가 천국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
하나님 앞에서 많은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는 분명 상급이 커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큰 자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천국에서도 분명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도 분명 그런 삶을 못 살아서 작은 자로 사는 삶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문맥상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반대말은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나는 그냥 작은 자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열망이 없다면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안 살고 적은 자로 이 세상도 누리고 이것도 누리면서 천국에서 살면 되지,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섬기라고 하실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37절을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 하나가 있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만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면 우리는 그 삶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이 되셔서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이 뭐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섬김이 뭐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아이러니하죠. 이들이 거부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는 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아주 화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화내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옵션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옵션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되고 작은 자도 살아도 되고 큰 자로 살아 이런 분들, 이렇게 목자분들이나 목사, 선교사님은 그렇게 큰 자로 살고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사는, 한쪽 발 여기 두고 이쪽 발 두고 이렇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는 진리, 구원이 없는 가짜 진리, 이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큰 자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간증거리를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 안에가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죄인으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만 이 삶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삶 살 수 없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 살지 않습니다. 한시라도 복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섬기기보다 그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나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 삶 절대 살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너무 되고 싶습니다. 이 삶에 대한 열망이 너무 뜨겁습니다. 주일날 설교하러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다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설교하리라. 사람들 만나러 가는 그 차 안에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일할 거다. 저는 겉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보이지만 속이 굉장히 여립니다. 상처를 쉽게 받고 잘 삐집니다. 속이 좁아서. 표정 하나 딱 갔는데 표정이 약간 저를 거절하는 표정이 들면 상처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삶을 목회자로서 살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일까요? 저에게 어린아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어린아이들을 붙여주십니다. 저에게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복음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저에게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그 삶을 살 때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제 자존심, 제 자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얘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설득이 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인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했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연약할 때,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그들에게 나가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큰 자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열방을 섬기는, 특별히 어린아이들 같은 아무것도 없는, 복음을 몰라서, 여러분 돈이 많다고 어린아이가 아닌가요? 세상에 잘 됐다고 어린아이가 아닌가요? 복음을 모르면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모릅니다.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합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지옥을 곧 알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 섬기는 게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섬김을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